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장 마지막 절까지죠. 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서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가 내게 붉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두루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은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렸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스가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의 시작도 구체적인 날짜에 스가랴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스가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평안한 인생길이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늘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이제까지의 삶과는 이제 다르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운전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차를 유턴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느낌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가랴에게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너희들은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이 언제였던가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생겨버린 것이고 허물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막힌 담과 걸림돌을 허무는 첫 번째의 그 요건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늘 첫 번째죠.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이 회개라는 것이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의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하나님이 다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조금 더 본질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 서게 되면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빛으로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죄가 뭐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우리 스스로 누구나 회개를 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죄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죠. 두 번째 말씀은 이제까지 오디오로 주어졌던 말씀이 이제 비디오로 바뀝니다. 3차 입체 그림으로 오늘 그 두 개의 환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게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또 흰말, 백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환상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스가랴가 물으니 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이 환상이 보였던 때가 낮이 아니라 밤임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고 또 이 스가랴에게 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는 깜깜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 깜깜한 시대에 밤에, 소망이 없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그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스가랴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을 걷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꽉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잣말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군가에 묻는다는 것은 이 상황 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뒤에 누군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무언가 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만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자연과학이나 여러 공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교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물음표를 찍어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왜 그런 건데 라는 것을 항상 부르짖어야 결국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Y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그 당연한 것의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생제 중에 유명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우리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 이제 세포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세포들을 이제 키우려면 세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줘야 되는 것처럼 강아지 키우면 때때마다 밥을 주죠. 세포도 키울 때도 때때마다 밥을 줍니다. 근데 매일같이 주지는 않고 보통 2, 3일에 한 번씩 그 영양분이 많은 물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갈아주면서 세포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연구자가 실험을 하다가 이게 2, 3일마다 계속 그 영양분을 주는 게, 갈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특히 이제 실험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추석이 있다. 추석이 이제 매주 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이제 갈아줘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죠. 실험실에서. 이제 걸리는 사람은 추석날 못 내려갑니다. 전부 다 그 영양분을 갈아주면서 세포를 먹이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이제 바쁜 일이 생긴 겁니다. 에이, 실험도 안 되고 귀찮은데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마음껏 놀다가 온 거죠.
마음껏 놀다 갔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애써 키웠던 세포들이 다 죽었겠죠. 그래서 그 시체들 정리하러, 세포들 시체들 정리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곰팡이들로 다 이렇게 얼룩져서 오염돼서 다 죽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에이 지저분해 그리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버리면서 하나하나씩 보다가 이제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세균과 곰팡이에 의해서 다 감염돼서 세포들이 다 죽었는데 어떤 이제 그 세포를 키우는 접시를 보니까 푸른색의 곰팡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 좀 달리 이상한 색의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좀 이상한 곰팡이가 폈네 라고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곰팡이가 핀 애들은 세균들이 주변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세균들이 득실득실한데 이 푸른 곰팡이가 핀 애들만 세균이 없지? 라는 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항생제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왜라는 말을 하면서 늘 질문하는 삶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생에서 진지하게 왜라는 질문을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삶의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돈이 없나? 왜 나에게는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나?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 갖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내 삶은 왜 이럴까?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보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왜라는 질문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살다 보면 결국은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는 이 삶 이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대로 끝일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다는 거죠. 삶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또 죽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왜라는 질문을 늘 던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철학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다 보면 결국은 저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가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찾는 사람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찾는 마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누구나 하지만 계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잠깐 하다가 맙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질문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친구하고 놀 것도 많고 또 연애하느냐고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런 좀 어두운 질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두운 질문이죠. 잠깐 가졌다가도 그냥 맙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온 사람들도 이 질문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50년, 60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질문은 답이 없다는 거죠. 철학자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진다고 알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는 사람은 철학자에 머물지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답을 가진 누군가에게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서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질문하고 의미를 질문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응답을 확신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응답이 올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실까? 뭐라고 얘기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묻는 것에 답을 하실 거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맙니다. 내가 어차피 한참 기도하나 조금 기도하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도를 하다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를 팝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꿇고 하나님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 알 겁니다. 이전에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전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사실은 이 밤에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구하면 반드시 보고 구하면 반드시 들려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촉점을 만들어줍니다. 스파크가 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공간에 이미 이 성전 공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응답을 저하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보고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많은 공간에 있는 이 소리들을 들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 공간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 안테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안테나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종연하여이다 하더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제일 처음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보내신 그런 말들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세상을 감찰하고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한 종류가 아니죠. 붉은색 말, 자주색 말, 백말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양한 시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속속들이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와서 천사들에게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스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참 어려운데 오늘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올해 그 경제지표가 올라가서 올해도 몇 점 몇 프로의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죠.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와서 잘 보지도 않아 놓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한참 놓고 있다가 이제야 이제 성전 다시 한번 건축해 보겠다고. 근데 그것도 이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성전의 느낌을 가진 그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막 짜내어서 없는 거 짜내어서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게 사는데 세상에 두루 다니고 온 이 말들이 파수꾼들이 온 세상이 편안하고 참 좋던데요. 이런 말을 한다면 속이 상할 겁니다. 마음이 울컥하겠죠. 뭐가 조용하고 편안하냐? 나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려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그들을 벌하신 지 70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스가랴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엉뚱한 짓 할 때도 있죠.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주실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언제나 선하고 위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설사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내가 어느 날 막 나가서도 실수했어도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도 신앙인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이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의 제일 끝은 항상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 다르죠. 여러분과 저는 시작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부 마지막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우리 창세기를 나누었을 때 아브라함도 나눴고 이삭도 나눴고 야곱도 나눴지만 그들의 인생길은 전부 다 달랐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 들 만한 일도 많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특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셋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 중간의 삶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났지만 마지막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모두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셋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이유는 그들이 삶은 다 달랐고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전부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걔네들이 너무 미워서 정말 쟤네들은 내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투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해서 그 벌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벌하신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화를 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란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빼놓고는 지금 현재 모두 다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 해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야,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죠.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때 누가 큰 힘이 됩니까? 무엇이 큰 힘이 됩니까? 내 편이 돼서 서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짠하고 먼저 보이시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느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그래서 늘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아주 껌껌한 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이게 뭔가 라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이유 없는 원인 모르는 마음의 밝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의 나의 어둠은 어떻게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인 깜깜한 밤으로 가는 그런 어둠이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동일한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은 새벽에 미명의 어둠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어둡지만 이전에 나 혼자 있던 어둠은 이제 계속 깜깜해지겠구나,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 되었던 그 어둠이 시작이 되면 이 어둠 끝에 밝은 광명이 있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새벽 미명의 밤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다음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약속이 전해지는 것도 역시 어둠 속에서 전해집니다. 아직은 빛이 없는 때죠. 상황보다 약속이 먼저 늘 전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탄하고 더 고난이 없고 쉬운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깊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 밤에도 새벽에 밝은 해를 꿈꾸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만 약속만 주시고 마음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어느 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이제야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그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바벨론에 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만 그 70년의 바벨론의 시간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나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게 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함께 위로받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 하늘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말씀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험한 일을 당할 때도 역시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건축을 할 때 수평과 수직을 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줄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집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실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잘 몰랐는데 내 삶의 집에 하나님이 보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나왔다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나와 같이 함께 하시겠지 라고 느껴지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처소가 보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가랴의 눈에 두 번째 환상이 연이어 보입니다. 네 개의 뿔이 보이죠. 다시 스가랴가 묻습니다. 네 개의 뿔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또 묻죠.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뜨렸던 너희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악의 세력 대적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시 스가랴의 그 눈에 이제 4개의 뿔 다음에 4명의 대장장이들이 보입니다. 대장장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단련하고 그것들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의 몸에는 아마 다 망치들이 들려 있을 겁니다. 쇠를 두드리기 위한 망치들이 들려 있고 그들의 또 다른 곳에는 쇠를 충분하게 녹이고 재련하기 위한 불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저 뿔들이 보이고 대장장이들이 보이니까 저 대장장이들은 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전에 뿔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를 대적한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망치를 든 대장장이가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앞으로 풍성해질 거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를 괴롭혔던 4개의 뿔들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그것을 부술 대장장이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눈앞에 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앞이 캄캄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빛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깜깜한 어둠에 있을 때, 우리 인생길이 때로 그럴 때 있죠. 소망이 없고 깜깜한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가는 그 길에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늘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미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찾아오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두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빛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죠. 저녁의 어둠이 새벽의 미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조도계로 쳐다보면 재보면 똑같을 겁니다. 밤의 어둠과 새벽의 미명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지는 겁니다. 밤의 어둠은 계속된 밤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새벽의 미명은 깜깜한 밤으로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뜹니다. 그 밤으로 똑같은 조도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 밤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여기저기서 일하시기 위해서 집을 우리 삶에서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드디어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실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성취가 보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지만 그 이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질문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의 길이 보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도 이제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깜깜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를 콜링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콜링할 때 비춰주셨던 그 빛은 제 삶에서 여지까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깜깜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동안 살았고, 그리고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전환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빛의 길로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함께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빛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삶도 이제 새로운 빛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있다면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빛된 자녀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빛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깜깜한 단계에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단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상은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네 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또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길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반드시 붙든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걷든 이삭의 인생길을 걷든 또는 야곱의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 인생길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